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가 좀 정리가 안 돼서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 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영웅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의미에서 진정한 영웅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은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웅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영원히 찬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영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영웅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을 이 마지막 때에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웅들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쟁투 598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늘 가는 여로의 모든 노정이 표시된 지도, 하늘 가는 여로라고 하는 것은 여행길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우리 재림 신자들은 그 말입니다. 재림 신자들은 하늘로 가던 모든 그 여행길이 표시되어 있고 그 노정이 그 세세한 길들이 다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 모든 사건들을 다 애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애언의신을 통하여 우리 재림교회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도표로 작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표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이 자리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환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러한 것들을 모른 채 그저 무턱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혼란된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자, 대쟁투 598쪽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서 행하고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천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자기처럼 그 복된 길을 같이 가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최고의 의무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시련이 닥쳐오면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이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생록수와 낙엽수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시련이 올 때에도 청청한 나무로 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제로 자기 생활 속에서 경험으로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여기 통일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천국에서도 천사들도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우주 거민들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파괴 세력이 지난 6천년 동안 지상에서 벌렸던 그 처참한 사건들은 하나의 충격이었고 하나님 세계에서 수많은 천사들에게는 정말로 참혹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통일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사업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계획서 가운데서 때가 되면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 우주가 구속 사업이 맞춰지면 이 우주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통일 시대로 들어가고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도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주 교회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중심은 바로 죄악이 그렇게 창궐했던 이 지구가 하나님의 궁전이 있는 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새로운 우주 시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대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바라지 말고 빌린다 그 말은 빌려줄 때는 못 받아도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천상보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저 영원한 세상에서 천사들과 하나님과 그리고 우주 거민들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정신이 우주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우주 거민들도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정신을 가져야만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뜻이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원한다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정신적인 그 기본적인 정신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나 인격에 아무런 결함이 없는 그 같은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즉 믿음의 문제입니다. 삶의 동기입니다. 생활의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 생활의 동기, 그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온전하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본이 되는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면 이 지구는 하나의 작은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펴보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지상에서 이루어진 이 구속 사업,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들이 져야 할, 죄인들이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운명하시고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사랑의 신비는 앞으로도 구속 사업이 끝난 후에도 천사들도 우주 거민들도 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 우리들도 끝없이 연구하면서 감동을 받을 정말 정말 참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계속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겪기 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로 맞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왜 당하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자, 교회증언 8권 43쪽 44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배반과 시련을 당하실 때에 무엇이 그분을 지탱해 주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참으셨는가? 그분께서는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보람을 갖고 계셨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통들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펼쳐진 영혼을 보셨고 당신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얻을 자들의 행복을 보셨다. 아멘.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영원한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누릴 구속받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세는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하나의 여행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객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에 드디어 이제 이 세상에서 우주가 이제 깨끗해지고 모든 죄가 사라지는 마지막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던 죄악을 언제까지나 그렇게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늘에 자기에게 주어진 한 페이지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한 페이지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방대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생 전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책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 영생을 주기로 결정된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되나케나 그저 아무렇게 해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